이번 주 학가다 말씀 읍절일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심령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역사적인 세숲 기독사관학교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향기교회 초등기독사관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어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입학식을 할 때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대되는 이 축복의 길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가 되고 그분이 보여주신 비전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입학식 하는 내내 울컥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설교하시는 우리 차종순 목사님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눈시울이 붉어지고 내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그 흥분된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사실 같았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생각의 저지선인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오직 주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길이 불확실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본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비전이죠. 다음 세대를 섬기고자 세속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저는 세속기독사관학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보지 않는 새 길을 갔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기에 저는 우리 세속기독사관학교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이기에 어떻게 이 일이 펼쳐질지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준 생각이고 약속이라면 이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고 담대하라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이었고 이삭과 야곱에게 준 비전이었고 모세에게 준 비전이었고 지금 여호수아가 실현해야 할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성취해야 하는 때에 나를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면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하실 하나님을 보면 담대함과 그 강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6절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이 6절 말씀을 5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를 해도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끝까지 너의 미래를 내가 인도하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사람,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 내 평생에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과 싸워주십니다.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가 벌벌 떠는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면 하나님의 싸움인 것이죠. 내 인생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17살의 소년으로 칼도 창도 없었지만, 체구는 작고 무술 실력도 한없이 부족했지만,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여 던졌을 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이죠. 여러분, 돌을 던지면요 보통 머리에 맞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날 다윗이 물맷돌로 던졌던 그 돌은 정확하게 이 이마 여기에 돌이 박힌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권력이 크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원대로 되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안 돼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선택해도 원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깨달은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구나. 일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제가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세숫기독사관학교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숫기독사관학교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세숫기독사관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독교 명문 대안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사립 명문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철학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적과 승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의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밀고 있다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원수에 대해서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적과 싸우라,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의 문맥 속에서 주의 깊게 묵상하다 보면 단지 적과의 싸움에서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적을 향하여 나아가기 이전에, 물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만 그 이전에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강한 적들이 진치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해 오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정말 이 말씀이요 저의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로 함께 하니까 원수를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붙잡고 가자, 주로 그쪽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이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사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되,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학가다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새겨진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의심이 있습니다. 소심함이 있습니다. 혹시 망하지 않을까? 상황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면 진짜 내 인생 망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2,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에 과연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믿음은 있지만 우리는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의 말씀, 모세의 때의 말씀, 여호수아 때의 말씀, AD 1세기 때 제자들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이 과연 지금 4차 혁명의 시대, 과학의 시대, 최첨단을 다니는 스마트폰의 시대 때 진짜 하나님의 이 구닥다리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겠는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생각의 기준으로, 원칙으로, 철학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그 질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재 이 삶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될까? 성경을 읽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구원받기 위한 이건 그런 말씀용이고, 세상을 살아갈 때 실제적인 가치 기준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적인 방법이죠. 우리는 그것을 더 선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으로 삼기는 사실 힘듭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비난도 당합니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다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 속에, 내 사업터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게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그렇게 삶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그대로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죠.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습니다.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혔습니다. 공허하던 이 땅에 온갖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행하면 우리 인생은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진짜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겠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죄하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적용한 대로 내 인생이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읊조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내 입술의 언어로 선포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대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승패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학가다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많이 읊조렸기 때문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레브, 생각이기도 한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인생의 승패가 갈립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의 마음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혹은 부모의 양육 패턴이나 선생님의 가르침, 혹은 교우 관계에 의해, 세상에 의해서 형성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조건화된 마음이죠. 이런 영향을 받은 마음은 대부분 찢기고 상처나고 왜곡되고 광야처럼 거칠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춤을 춥니다. 환경이 나쁘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고, 환경이 좋으면 빵긋빵긋 웃고 행복해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놀아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요, 환경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환경에 따라서 춤을 추는지요. 그런데 환경이 내 인생을 끌고 가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조건이 내 인생을 장악하면 우리는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됩니다. 인생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신념과 확신이 이끌고 갈 때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샬롬을 지킬 수 있는 힘, 그 마음의 생명으로 평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예루살렘 여인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 풍랑치는 바다에서도 우리 주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이것이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예수님은 춤을 추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그 승리에 대한 충만한 기쁨,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는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 환경과 조건에 춤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려서 환경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낸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 춤추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생각을 진리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며 내 입술의 언어가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입술의 언어를 지키고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7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그 뜻이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함과 형통을 주겠다. 그런 의미죠. 저는 22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이 1.1획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것을 22살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장남으로 부모님과 동생들의 삶을 돌보는 책임을 다해야 했지만 하나님께 부모님을 맡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가 우리 어머님이 희귀병에 걸려서 전대병원에 있었고 여동생은 집을 가출하고 연락이 안 되고 정말 힘겨울 때 하나님 앞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맡기고 동생들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경주에서 유배부 목자로 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삶을 소원하고 93년에 러시아 페테스부르크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후에 목양자의 삶으로 나아갔지만 정말 하나님께 부모님과 우리 가정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 장남입니다. 우리 가정의 장남입니다. 믿음으로 살게요. 좀 붙잡아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으로 갔지요. 어려움도 있었고 오해도 많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너 형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좀 둥글둥글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런 소리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주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친구도 아는 선배도 혹은 후배도 없었습니다. 후원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만 21세기를 하나님 앞에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 꿈,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나만의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신학교 시절, 전도사 시절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죠. 맨 처음 섬겼던 교회는 모든이 교회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교육 전도사가 되었을 때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과 교회가 30m였습니다. 새벽 기도에서부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 모임, 주일을 섬겼습니다. 정말 전인처럼 일했습니다. 그때 교육 전도사 사례비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째에는 교회 건축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만 원 약정하고 사례비 30만 원에서 매월 2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으로 10개월을 살았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심을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모도니 교회에서 3년을 사역하고 서강주 교회 청년 담당 교육 전도사로 갔습니다. 이때 이돈철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자고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서강주 교회에는 40여 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봉사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서강주 교회 청년들과 2년을 보냈는데 마치 몇 줄처럼 그렇게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꿈같이 아름답고 기쁨 있고 감동 있는 서강주 청년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비전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청년들을 집으로 초청하면 아내는 이웃집으로 반찬을 얻으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전도사 살림이 완전히 거덜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때 내 인생의 최대 숙제였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석사 졸업 때 전국신학협의회에서 주는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친척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대학을 나와 자립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부모님을 힘들게 한다면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전도사, 이 목사의 삶을 왜 그 길을 가냐고, 그 힘들 길을 가냐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조롱과 비난이 사라지고 진리의 삶을 사는 이 삶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러울 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상 받을 때 아버님께서 우셨다고 여동생이 말해 주었습니다. 둘째는 신학 박사과정에 합격한 것입니다. 9명의 박사과정 영어 시험을 봤는데 2명 합격했고 제가 영어 시험에 1등했습니다. 그때 신재식 교수님이 채점을 했는데 저를 만나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교수 요원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동강교회 청년 담당 목사로 2004년에 부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과정 공부할 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박사과정 학비에, 자녀들 양육비에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박사과정 공부를 멈추고 동강교회 부목사로 청빙받아 간 것입니다. 그때 서강주교회 박기태 목사님이 가지 말라면서 사례비 100만 원을 줄 테니 남아달라고 했습니다. 40만 원에서 2배의 사례비는 충분히 유혹이 되었습니다. 1년만 일찍 그렇게 해주었다면 박사과정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았지만 박사과정을 멈추고 이제 전적으로 현장 사역자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터닝하여 동강교회로 갔었을 때가 사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1000여 명이 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24명쯤 되었습니다. 내 사명은 청년 부흥이었습니다. 오직 그것 때문에 부목사가 필요 없는데도 한 명 더 뽑은 것입니다. 실제로 청년 부흥이 안 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막상 현장 사역자로 가보니 너무나 힘든 현장이었습니다. 핵심 청년들은 마치 당회처럼 교회 중직들 자녀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새로운 청년들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상한 공동체였습니다. 교육자들 모임에서는 매일 암투 같은 것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서로를 모함해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 청빙받았을 때 김민식 목사님이 수석 부목사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교육자들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았습니다.
가정은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동강교회에서의 사역은 피를 마르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만 하고 그만둘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청년 여름 수련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청년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동강교회 청년 역사상 가장 많은 청년들 60명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수련회가 기점이 되어서 청년들이 새롭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00명대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결국 3년 만에 청년 사역을 그만하고 교구 사역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했던 모든 수고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개척하면서 건축하고 2년 만에 자립했습니다. 또한 개척 4년째에는 이군사 문편지 선교사님을 키르기스탄에 파송하고 개척 8년째에는 세속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개척하는 멤버들 대부분이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모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의 위로요 열매였습니다.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면 최고의 상급은 돈도 학위도 아니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이와 다니엘이 고등학교 다닐 때가 교회 개척기였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거의 못 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공회에 빠지지 않도록 아이들을 도왔고 고3일지라도 금요 기도회에는 선생님께 전화해서 참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드리게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청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휴학하고 대학 휴학하고 1년 선교지를 다녀오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러시아 인기시에서 1년 반 사역하고 돌아왔고 지금 바울이는 모로코에서 1년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는 벌써부터 6개월 더 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 때 바울이와 다니엘 모두 군대에서 조교로 연단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비전이 임하고 심지가 굳어지고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제가 22살에 주님을 만나서 지난 30년 동안 제 인생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비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책임져 주시고 우리 두 아들이 개척할 때 밥 굶을까 봐 아빠 개척 안 하면 안 돼요. 동강교회가 좋은데 왜 가냐고 정말 말렸거든요. 자기들도 개척할 때 굶을 각오를 했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야, 어떠니? 아빠 최고예요. 멋져요.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고자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언어가 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시고 자녀들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 원칙을 저는 그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입학한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만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부모와 의논하기 전에 그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힘은 신앙의 힘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기준으로 정하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인생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그리고 학가다 하면서 읊조렸던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의 언어가 된다면, 그리고 그 언어대로 그들의 삶을 실천해 낸다면, 저는 우리 세속 기독사관학교를 통하여서 빌 게이츠와 같은 경제인, 정말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 과학자들, 교수들, 허다한 인물들이 이곳에서 배출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왔던 우리 차정선 전 총장님이 저한테 부럽다고,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그려지지 않는 아이들의 그 아직도 언어를 배워야 되고 자기의 미래를 그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을 그리게 하고 진리의 언어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자라나게 될 그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중에서 단 한 명만 나와도 성공한 거라고. 그러나 저는 단 한 명이 아니라 진짜 인재산실의 터가 되는, 저는 세속 기독사관학교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심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경외함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근본 위에 학문을 세우고 그들의 인생을 세우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지도하며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한국이든 페루이든 모로코이든 강주에서 공주로 가든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만 해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만 해주면, 사무엘하를 읽어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2018년 한 해, 여러분 가보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거기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동일하고 사업터 현장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평탄케 해주고 형통케 해주고 승리를 주신다는 이 약속은 창조 때부터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이 땅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2018년 한 해가 전무후무한 우리의 승리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